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만져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이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방송실에서는요, 주여 우리의 죄를 이 복음송을 설교 마칠 때에 앞으로 몇 주는 더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부를 테니까 늘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요약하면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자는 어떤 자냐? 깨어있는 자인데, 깨어있는 자를 다른 말로 하면 준비하는 자입니다. 준비하는 자는 어떤 자냐? 그 집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라고 그랬어요. 지혜롭고 충성된 자가 되어서, 그 자는 바로 큐티를 하면서, 큐티 모임을 하면서 서로가 말씀으로 그 영혼을 믿음으로 세워주고 하는 자들. 두 번째는 새가족 양육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세워주는 그런 자들이 지혜롭고 충성된 자가 되어서 그 집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들이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7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에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 스스로 지혜 있다는 사람 많잖아요. 스스로 지혜 있어서 요즘 말하면 뭐 메타버스인가 뭐 이상 세계도 뭐 또 공부도 하고 돈도 많이 버는 사람 있고 학자도 있고 있지만은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졌다가 죽을 때 천국 못 가면 일장춘몽이에요. 꿈꾸는 거예요. 천국 못 가면 지혜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 가장 지혜로운 자고 충성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특히 기도하는 데 있어서, 기도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가장 핵심이 하나님이 중심인데,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보고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신성종 목사님 천국 가서 하나님 모습을 우리 영상으로 우리에게 봤는데, 실제로 성경이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모습이 그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 앉으신 분이요, 그 에스겔에서도 보니까 그 하나님의 몸이 사람 모양인데 단쇠 같다 그랬죠. 단쇠가 뭐냐니까, 특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은 태양이 정오에 비칠 때 그 빛이 단쇠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무슨 보석? 벽옥 같고 홍보석 같다 그러죠. 벽옥은 뭐냐면 다이아몬드색이거든요. 흰색, 흰빛. 그다음에 홍보석은 약간 황금색이 나는. 그래서 금과 은의 합금색인데, 신성용 목사님도 뭐냐면 눈이 부셔서 자세한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뭐 정오의 태양을 자세히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고 그 주변에는 24 장로가 있었고 그다음에 네 생물인데 자세히 보니 천사장이었다 그래요. 그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그 천사 이름이 스랍 천사인데 천사도 계급이 있거든요. 그 천사는 천사장이에요. 굉장히 높은 권세가 있는 천사입니다. 이런 네 천사가 있고 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과 성경은 꼭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 계시는지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10가지를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을 때에 그때 저는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안 다니는데 내 생각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옥황상제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옥황상제 보좌에 앉으신 저는 그 모습을 생각하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옥황상제처럼 하늘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으면 기도가 진실되게 기도 안 하겠습니까? 함부로 짓거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코람데오라는 말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고 그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그 앞에서 행하는 것이 코람데오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허공에 대한 기도가 어떻게 보면은 특히 중보기도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조금 조심스러운 게 뭔가 하니까요. 하나님 그 모습을 안 보니까 막 기도가 어떤 걸 때도 쓰고 뭐 협박도 하는 기도가 나오고 그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짓거리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도하면 안 되고요. 제가 이 옥황상제라고 말하니까 혹시 내가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한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제가 그 성경을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계신 모습이 있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실체가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기도가 함부로 짓거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높은 사람 저 비유를 한다면은 저 대그룹의 회장실에 회장이 만나서 해서 만나가 여러분 회장 만난 1대1을 만난 다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앞에서 아무 소리나 짓거리겠습니까? 그러면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가 좀 뭐하다 대화 안 합니다. 그 사람 말 안 합니다. 대화할 상태가 안 되구나. 장관 만나거나 대통령 만나보세요. 아무 소리는 짓거리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본다면 하나님을 딱 보고 우리가 그려보고 기도한다면 아무 소리나 짓거리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거든요. 저는 체육회 회장을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체육회 회장도 장관급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만났는데 한 30분 대기했다가 갔는데 아무 소리나 못 짓거립니다. 아주 그 사람 마음을 읽어가면서 중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김영삼 대통령 되기 전에 대표 최고위원일 때 내가 만났습니다. 나도 좀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그때 내가 저분을 어떻게 내가 만날까? 누가 만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저분이 충령교회 장로다 이 말이야. 그때 내가 목회하기 바로 전에 강도사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분 예배 나올 거다. 딱 가니까 안 그래도 그 시간에 예배 나오시더라고. 장로님들이 나오면은 예배 마치고 나오면 인사하잖아요. 그때 내가 김영삼 장로님 인사를 딱 갔어요. 장로님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딱 이런 이야기 전에 딱 만나니까요. 내 여기 오더라고 키가 참 작으시더라고. 그래 딱 몇 마디 딱 하니까 핵심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내가 중요한 할 말이 있다니까. 그럼 내일 당사로 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분이 오세요 소리는 못 가잖아 당사로. 약속받은 몇 시에 딱 약속해가지고 갔는데 어쨌든 간에 그분 만나가지고 여러분 아무 소리나 짓거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 아까 저 대그룹의 회장이라든지 아까 제가 비유한 이런 사람들 만날 때 아무 소리나 짓거리 가지고는 그건 아무 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배웠는데 우리가 경거망동하면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고 그 말 그 기도 들으시겠습니까? 그리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다 않는 상관없이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 마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교만한 기도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랄까 당연하게 내놓으십시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 그게 조심해야 될 기도예요. 정말 하나님을 본다면 하나님 앞에 말도 조심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2절에 3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에스겔서 1장 26절 28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의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자 이제부터 오늘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병든 사람들 고치는 것도 신유원사도 그렇고 모든 문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막 힘있게 이렇게 한다고 그 좋은 게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고 허락해 주는 기도, 기뻐하는 기도, 그 기도가 좋은 기도예요. 기도는 말을 많이 한다고 좋은 기도도 아니라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금 이 형상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그래야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여러분 누가 대화할 때 말이죠. 물론 아까 그 대기업 회장이나 뭐 내가 장관이나 뭐 다 비유했습니다만 대화할 때에 대화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사람의 관심사를 이야기해 그 사람이 들어주지. 그 사람이 전혀 관심 없는 소리 딴 소리를 하면 그 사람이 졸음오고 하품하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관심사 딱 이야기하면요 눈빛이 바짝바짝해지고 그 하나님의 관심사가 뭡니까? 그의 나라와 의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렇고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천국에서 본 사람 이야기를 우리 천국을 지난주에 동영상을 봤는데 특징이 뭐냐면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 생물 천사장들 이야기인데 이들은 6 날개가 있는데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둘은 날랐다 그래요. 나는 거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얼굴 가린 거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얼굴 내면 안 됩니다. 아멘. 자기 부끄러운 것도 감춰야 되고 얼굴도 감춰야 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면 안 되는데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이사야 6장 2절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예, 이 서랍 천사는 아까 얘기한 내 생물대인데 높은 천사입니다. 에스겔서 1장 11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예, 뭐 계시록 4장은 지난번에 봤으니까 생략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신성정 목사님께서 천국에 갔을 때에 주님이 신 목사님이 질문했답니다. 너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냐?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랍니다.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는 거거든요. 저도 천국 갔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저한테 질문했는데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냐. 신 목사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 내 이야기 할게요. 그래서 신 목사님이 자신의 사역을 열거했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주님 위해서 이런 일 했습니다 하니까 주님이 그것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느냐 네 영광을 위해서 했느냐. 내 영광 아니라 네가 영광 다 받다 그럽니다. 그래 그건 나와 상관없다 그러더라. 현신의 권사님 천국 갔던 이야기 우리 알잖아요. 현신의 권사님 천국 가니까요. 천국 가니까 예수님 만났는데 나 너 모른다 하더랍니다. 주님 내 현신에 왔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현신에 왔습니다.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땅 위에 뭐 병 고치고 뭐 행한 거 다 네 영광 위해서 네가 다 영광 받았지 않냐고. 그런 이야기 듣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 이름 불렀습니다. 그 중에 조영기 목사님 들어갑니다. 이천성 목사도 들어가고 물으니까 천국에서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지옥 경험했던 이야기 동영상 전에 몇 번 보여드렸잖아요. 오늘도 보면요 신성 목사님 지옥 이야기 보면요 그게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들 총회장들 그리고 지금도 예를 들면 2단 총회장들 중에 예를 들면 이만희 같은 총회장이잖아요. 안 죽었지만 지옥에 예약돼 있는 거예요. 교황들도 있고. 왜? 이 땅에서 하나님 빙자하여 자기가 영광 받은 거. 그래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대우받고 영광 받는 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천국에서는요 주님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고난당하고 전도하고 어려운 거 봉사하고 그게 하늘나라 복이 상이 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유명해지고 내가 그래서 제가요 뭐 저는 뭐 지금 그 스타렉스를 타고 다니는데 저는 더 좋은 차를 탈 욕심도 없고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저게 뭐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이 호강하고 하는 게 부러울 수가 있는데 부러우면 안 됩니다. 그거 부러우면 안 됩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내가 영광을 받고 내 보상을 받고 뭐 호강하려고 생각하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그런 잘못을 저지릅니까? 그래서 지옥에 얼마나 많이 와 있는가를 오늘 한번 들어볼 겁니다. 우리 목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장로도 그렇고 성도들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보좌에 계신 하나님 믿는다면은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저도 주님이 이제 천국 가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살았냐 할 때 내가 돌아보니 너무도 적고 부끄러웠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니 모래알같이 많은 시간을 나를 위하여 사용했고 주님 위하여 사용한 시간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때 저의 평신도로 제가 그때 전도사 평신도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제가 삶을 살았냐 좀 말씀드린다면요. 월요일 날은 산상기도 가고 화요일 날은 고등학생들 아이들하고 선생들 모아서 저녁에 집회하고요. 수요일 날은 저녁 예배 가지요. 목요일 날 농어촌 선교 가지요. 금요일 날 철학기도 하지요. 토요일 날 중학교 학생들 성경 공부하고 했지요. 주일 날 하루 종일 교회가 있지요. 이래 하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도 불만이 있고 저도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전도사다 이고 목사다인데 내가 이게 너무 하지 않느냐. 그래서 나도 내 시간 좀 저도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노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때 마음을 내가 조금 불평했어요. 그때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전과 예수님 만나니까 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산 것이 너무 적고, 그리고 주님 또 하신 말씀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도 내가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한번 기회를 달랐고, 이제 교수도, 그때는 제가 교수 자리 딱 마찬하잖아요. 교수 자리 약속해놓고 이렇게 했는데 다 포기하고, 그래서 내가 나의 은사 교수 그분이 그때 학장이었습니다. 인사하고 이만큼 해서 나는 이 길을 못 가고 나는 이제 신학교 가고 나는 주의 길을 가야 된다고 인사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분이 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사실은 내가 개척하고 이래서 그분하고 연락을 잘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근래 와서 얼마 안 돼 근래 와서 전화를 하니까 하여튼 통화를 했는데, 영상 통화를 하고 했는데, 뭐 그 이야기는 이제 지금 내가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하여튼 참 그래서 다 접고 제가 이 길로 오게 됐는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천국 가고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도요, 또 살다 보면 그 잊어버리고 현실 바라보면 또 현실에 살거든요.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 다시 한번 그 기억이 또 리마인드가 되면서 또 나도 또 은혜가 회복되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가보면요, 하나님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한 거 그것만 상급이 되지, 날 위해 사는 거는 하나도 그는 상급이 안 되는 겁니다. 신승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 영광에 사는 기회입니다. 기회.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요,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기회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러면 신성수 목사님이 어떻게 지옥 천국을 가게 되냐 하니까, 신 목사님은 동독교회 신학교 다니 동독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김혜준 장로님도 그 다녔었죠 아마. 다녔는데 그 사모님을 6년간 하루도 안 빠지고 쫓아다닌답니다. 결혼을 하셨고, 그런데 그분이 사모님 말씀이 어머님의 허락을 받으시면 결혼을 하겠다고 하셨답니다. 신 목사님의 장로님은 동독교회 김권사님이신데 성경 암송 대회하면 1등 하시고 2년 전에 120세로 지금 살아계신다고 그래요. 장모님의 질문은 예리했습니다. 등골에 땀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첫째, 아버지는 뭐 하시냐고 묻더래요. 그 신 목사님이 노점에서 채소 장사합니다 그랬답니다. 자네는 어느 대학 나왔나? 연세대학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서울대학은 나와야지 그러더랍니다. 그 집안은 전부 다 판검사 집안인가 봐요. 키는 왜 그래 작은가? 신 목사님 키가 작답니다. 그래서 불합격하더랍니다. 하는데 그 다음에 딱 말이, 그런데 귀를 보니까 장수하게 생겼네. 그러니까 이분이 남편이 그러니까 장인이 30몇 해 37인가 돌아가시기 때문에 홀로 사시기 때문에 딸은 이제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귀 때문에 장가 갔답니다. 오래 살겠네. 그러면 내 허락하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셨는데 그 나중에 70이 넘어서 신학교까지 공부하신 이 장모님이 대단한 분인데요. 제일 무서운 분이 자기도 지금도 장모님이 제일 무섭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모님께서 신 목사님 부르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 할 때는 목소리를 착 깔고 신 목사 이렇게 목소리를 깐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막 긴장을 바짝 하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를 낮추어서 신 목사를 심각하게 부릅니다.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나 그러더랍니다. 이분이 뭐 권사 생활 오래 하고 신학까지 나온 사람이, 그래서 신 목사님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 믿으시면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천국 가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그러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제가 그 설교하잖아요. 그 질문에 시원하게 장모님께 대답을 못했고 그것 때문에 큰 자책감을 가졌습니다. 신학대학 원장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장모님에게 천국 가는 믿음을 정확하게 말할 수 없었으니 참 자책감을 가진 겁니다. 그 후 기도 제목이 천국 지옥을 보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답니다. 주님께서 빨리 응답지 아니하셨고 70에 은퇴하고 천국 지옥을 보는 것을 포기한 상태에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꿈을 통해서 8일간 연속으로 천국 지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꿈이라도 그냥 꿈이 아니고 잠자는 상태에서 유체 이탈
하는 그런 꿈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보는데 천국 지옥을 보는데 오늘 동영상을 잠깐 동상 보겠습니다. 동상 띄워 주십시오. 지옥 동상 봅니다. 신성종 목사님은 신앙인으로서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며 목회자와 신학교 교수로 평생 주님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시에는 충영교회 담임 목사이시기도 했는데 그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장로로 출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영삼 장로는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한동안 예배에 참석했고 이후로는 경호 문제로 청와대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도 신성종 목사님이 청와대 예배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LA의 대표적인 교회 현 비전 사랑의 교회 담임으로 10년간 목회하시다가 한국에 돌아와 대전에 교회를 개척하셨고 이후 70세가 되어서야 사역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이후 그는 예전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던 선교사가 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과거에 2번이나 선교사로 가려 했지만 무산되고 자기를 대신해서 간 2분이 선교지에서 순교하여서 이번엔 자신이 떠나기로 마음먹었고 하나님께서 선교사가 되어보라고 8일 동안 환상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자로 살아왔고 명성도 자자했기 때문에 환상을 본다거나 그것에 대한 간증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라 생각했지만 선교지로 떠나기 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천국과 지옥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은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보여주신 지옥의 모습입니다. 환상 중에 음성이 들려왔다. 누군가 나에게 지옥을 인도할 사람을 붙여주었다. 그는 북한의 배도한 목사 강양옥인데 그는 김일성의 친척이자 북한의 기독교인들을 수없이 잡아다 죽인 자였다. 그는 위암 말기 환자처럼 서 있었고 살아있는 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가 나를 데리고 지옥문으로 갔다. 연계를 구조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중심에 있고 이 세상 밖에는 사탄이 지배하는 악령들의 세계가 그 주변에 있고 그 바깥쪽 위에는 천국, 그 아래에는 지옥의 구조로 되어 있었다. 지옥 안으로 들어가자 그곳은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던지 견딜 수 없어 구역질이 났다. 지옥문에 이런 말이 쓰여 있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다 저주를 받은 자이다. 모든 소망을 버려라. 죽을 수도 없는 곳이다. 이 어둠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슬피 우는 것뿐이라. 지옥의 특징은 3가지였다. 첫째, 물이 없었다. 그래서 목이 마른 곳이다. 강이나 호수나 나무도 볼 수 없었다. 독성 물질이 차고 넘치는 곳이었다. 둘째로는 손을 구부릴 수 없어서 먹지를 못해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말기암 환자 같았다. 셋째로는 각자가 자기 나라의 말을 하는데 같은 나라 사람들도 서로가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다. 서로 이해하지 못했다. 내가 본 지옥은 상층과 중층과 하층, 즉 3층으로 되어 있었다. 각 층마다 동서남북 4개로 나누어 있었고 사탄이 거하는 곳은 지옥의 3층 중심부였다. 지옥은 아파트처럼 전체가 하나이지만 서로 분리되어 있었고 그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첫째, 하나님의 은총이 전혀 없는 곳. 둘째, 죄가 지배해서 끝없이 혼란이 있는 곳. 셋째, 육과 영이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곳. 넷째,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절망과 비통이 있는 곳이다. 지하 1층에 갔다. 지하 1층은 그나마 고통이 제일 적은 곳이다. 지하 1층의 동가는 선한 사람들이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었다. 우리가 전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핏값을 찾겠구나 싶었다. 서가는 소위 돌을 닦았다는 여러 다른 종교를 가진 성직자들이 형벌을 받는 곳이다. 유명한 우리나라의 스님들도 있었고 이슬람교의 어떤 사람들도 있었고 석가모니도 있었고 마호메트도 있었고 공자도 있었다. 난간은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으나 세상에서는 착하게 산 사람들이 머무는 곳, 북가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았던 보통 사람들이 있었다. 다음으로 지옥의 지하 1층 동간에 갔다. 거기엔 시기, 질투, 미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구 지옥의 지하 1층 서관에 갔다. 각종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기독교계의 유명한 목사들도 모두 거기에 있었다. 대형 교회의 목사들이 적지 않게 있었는데 이들은 주님의 영광을 가로챘고 교인들에게 축복해 준다는 빌미로 많은 재물을 착취하였으며 필요 이상으로 호화롭게 살았고 주변의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했으며 교인들에게 진정한 비전을 주지 않고 세상에서의 번영만을 설교했고 그들의 행함의 근본 이유가 자신들의 탐욕에 있었기 때문이며 이는 우상 숭배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지옥의 지하 1층 난간에 갔다. 지상에 살 때 비록 배우지 못해 바로 살지는 못했으나 그런대로 착하게 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 지옥의 지하 1층 북간에 갔다. 유명한 교수들과 학자들, 목사와 장로들이 적지 않게 있는 곳이며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한 목회자들, 주님의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빼앗은 자들,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한 목사들, 교회에 들어와 장로가 되어서 목사들을 괴롭힌 자들이 있었다. 또 영상이 비춰지는데 거기엔 내가 아는 장로들도 있었다.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VIP들, 즉 세상에서 많은 영광을 누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즉 천국은 지식이나 영리함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곳으로 결국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곳이다. 지하 2층에 갔다. 동간에는 거짓말하는 자와 사기꾼들이 있었고 서간에는 음행하고 마약을 즐기던 자들이 있었고 난간에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가족들을 내버린 자들이 모여 있고 북간에는 불의한 통치자들, 뇌물을 받고 지위를 누렸던 유명한 자들이 있었다. 지옥의 지하 2층 동간에 갔다. 독재자와 권력자들에게 진드기처럼 빌붙어서 부와 쾌락을 누린 자들, 자유당 때 국회 부의장이었던 이기붕, 독재자 중에는 아리엔티나 가리발리, 페론,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간파쿠 등이 있었는데 가장 많은 죄가 연예인들과의 간통과 반대자에 대한 무자비한 암살과 사기와 잔인함과 위선죄였다. 불법 체류자들에게 일을 시키고 떼어먹은 자들도 거기에 있었는데 그 중에는 나에게 낯이 익은 몇몇 장로들도 보였다. 이들은 살아 있었을 때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아주 선한 것처럼 선물도 주고 아주 자상한 남편과 아버지 노릇을 한 악한 위선자들이며 그 아내들은 돈만 갖다 주면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고 낮에는 유명한 식당에서 친구들과 희희낙락했던 자들이었다. 다른 쪽에는 조폭들이 자신의 보스였던 자를 패고 있었으며 이기붕의 사주에 의해 조폭 노릇을 했던 사람들, 불교계에서 권력 싸움에 동원되어
폭력을 행사했던 자들, 러시아 정보부 출신의 깡패들과 라스베가스를 무대로 활동했던 조폭들이 고통당하고 있었다. 지옥의 지하 2층 서관에 갔다. 부모에게 불효하고 가족들을 돌보지 않은 인륜을 범한 자들이 있는 곳으로 치매가 든 부모를 버스 정류장에 버린 현대판 고려장, 가족을 돌보지 않고 척과 함께 쾌락을 누렸던 자들, 부모를 겨울과 여름에 방치하여 외로이 죽게 한 자들, 자녀들을 학대하며 잔인한 짓을 한 부모들이 있었는데 딸에게 몹쓸 짓을 한 계부들도 처절하게 고통받고 있었다. 부모의 유산 때문에 형제 자매들끼리 재판하며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다. 지옥의 지하 2층 난간에는 음행한 자들과 마약과 술 중독증 환자들이 죽어서 와 있었고, 지옥의 지하 2층 북간에는 거짓말하며 사기를 친 자들이 모여 있었다. 가장 고통이 심한 곳이 마지막 지옥 3층인데 동간에는 세상에서 독재를 하며 수많은 생명을 빼앗은 자들과 유괴범들이 있었고, 서관에는 살인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살한 자들도 있었다. 난간에는 종교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것을 방자해서 존경을 받으며 위선적으로 살았던 교황과 신부와 목사들과 스님들이 있었다. 북간의 제일 끝에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배신한 자들과 특히 재림예수라고 말했던 여러 종류의 이단자들과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여 죽인 자들이 모여 있었다. 재미있는 것은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마와 오른손에 666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의 죄가 무엇인지 물어보았더니,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은 것, 둘째, 가난한 자들에게 무관심하고 혼자만 호의호식한 것, 셋째, 제자 훈련한답시고 자기 제자들만 키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 넷째, 기복신앙과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람들만 키우는 것 등등이었다. 지옥의 지하 3층 동간에는 세상에서 장로란 직분으로 목회자와 교인들을 괴롭히고 교회의 헌금을 빼돌리면서 선교하며 구제한다고 광고한 자들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판 가룟 유다와 카이사르를 암살한 브루투스, 루터 당시 면죄부를 팔았던 자, 성직을 매매하던 목사들 등이 모두 거기에 있었다. 세상에서 천당표를 만들어 헐값에 팔았던 사기꾼, 자칭 재림예수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많은 돈과 성상납을 받은 사교 집단의 지도자들, 내가 알고 있는 몇몇 총회장 출신의 목사들도 그곳에 있었다. 이들은 교인들의 영혼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유익만을 취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다고 했다. 그리고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 모택동, 일본의 도조 히데키와 안중근 의사에게 사살된 이토 히로부미, 이완용, 후세인도 거기에 있었으며 오사마 빈 라덴도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수많은 이단자들이 있었는데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이단임을 알게 되었다. 나를 인도한 강양욱 목사도 이곳에 처하게 된다고 했다. 또한 점쟁이들이 처절하게 심판받으며 고통받고 있었다. 지옥의 지하 3층 서관에 갔다. 각 종교 지도자들과 부정부패를 저지른 수많은 독재자들이 있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32년간 독재를 한 수하르토 대통령,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 정치와 결탁한 재벌들, 사기와 협박자들, 교권 싸움을 했던 적지 않은 유명한 목사들도 이곳에 있는 것을 보고 거의 기절할 뻔했는데 이는 그들이 불의한 청지기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내 영상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또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거기에 있었던 이유는 한국의 대표적인 모 교회 당회장으로 있었을 때 주의 영광을 많이 가로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내가 그 교회에서 음해를 받아 결국 나오게 되었는데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점쟁이들과 무당들과 자신을 신으로 만든 왕들 됐습니다. 시간 때문에 이만큼 보고요. 나중에 언제 또 여러분들 또 이건 저 유튜브에 쳐보면 나옵니다. 신정 목사님 그 간증 쳐보면 나오니까 그 정도 하고요.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느냐? 첫째, 예수님께 우리가 죄산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하여 죄산 받고, 두 번째는 주여 주여 한 자만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코람되어 하나님의 보좌를 확실히 그려보면 그 앞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산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찬양 우리 부르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1절 2절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오늘 1분간 기도